축복이 예루살렘에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쭉 구약의 이제 선지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단어 자체가 이거 보면 예루살렘 하면 살렘이 뭔가 샬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성. 시온성.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시온성.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을 이제 시온이라고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온. 시온이 뭐냐? 그러면 시온이 무슨 뜻이에요? 시온. 시온.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안내표지입니다. 안내표지판. 안내표지, 표지, 안내표지 기둥이에요. 기둥. 시온. 옛날에는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그죠? 어디로 이렇게 방향을 지시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내표지가 되어집니다. 이 계시록 가면 이제 큰 성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큰 성 바벨론도 여자입니다. 그죠? 음녀죠, 그죠? 예루살렘도 여자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 완성.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걸 문자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근데 문자를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봐도 한계에 부딪히고 상징적으로 문자적인 것을 무시하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안 본다 하면 성경의 모든 숫자를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일단 문자나 숫자로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서로 이제 그 구약이나 신약 속에서 서로 성경을 자증하고 있으니 거기서 서로 연관되는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또 원어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이게 압축된 성경이 만약에 한 짐이 된다. 한 짐일 정도 된다면 물론 우리가 수레에 이렇게 작게 압축된 이 성경을 한 수레에 한 차에 실어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다 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이성과 지혜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신 것이 오늘의 성경이다 라고 봅니다. 이 알라를 섬기는 마호멧 무슬림들은 거기에서 우리 오늘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코란을 다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뭐예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그 능력은 개발하면 노력하면 그것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계속 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5%도 못 쓰고 5%도 못 사용하고 우리가 산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많이 봐야 되는데요. 자, 보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죽이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인가 그 아들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입니까? 물론 그 소선지자 스가랴 말고 그 스가랴 선지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나옵니다. 죽는 장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 그 누구의 아들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므낫세 왕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두 나무 기둥새 사이에 묶어놓고 톱으로 베어서 죽였다. 유대인들 전승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선지자를 히브리어 선지자를 나비라고 나비 약간 이게 장모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모음들 원래 옛날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없습니다. 역사적 그 모음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가 모음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와우라고 하고 이제 바부 이렇게 발음하는데 바부 와우 우리 옛날 배울 때는 와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어떤 그들의 전통이 소멸되지 않게 이 마소라는 단어는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을 유지한다,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기 어렵다 할까봐 이제 후세들 위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제 모음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적을 찍으냐, 뭘 찍으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성쉐와, 무성쉐와, 어떤 때는 이게 파타흐 이렇게 나오는데 모음이요. 이게 장모음 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앞에 폐음절이나 개음절에 따라서 이것이 또 오로도 발음됩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냥 대충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딱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히브리어를 하면 근데 모음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나비입니다. 나비. 근데 선지자는 우리가 보면 영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말하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아모스 3장 7절에 내 종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알려주신다.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되어지는 남들이 모르는 일을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 안 오셨나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그때 안 오셨어요. 왜냐면 1992년에 다메이드 선교회가 10월 28일 휴거한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신약성의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도피하다, 도망가다 이런 뜻입니다. 휴거한다 해서 난리를 쳤지. 강릉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진해에 있을 때에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진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방익이라는 하방익이라는 어린 애를 가리켜서 소년 선지자인가 해가지고 하방익이 계시를 받다. 하방익이 큰 옷을 입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노아 홍수 7일 전에 알려주셨다. 날짜를 알려준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시를 받는 선지자고 너희들 바보다 다른 교회. 근데 제가 그때 다른 교회나 이런 분들과 교류를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아모스 3장 7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성경에서 아모스 3장 7절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건을 비밀스럽게 누구에게만 선지자에게 알려줬던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뭡니까? 죄죠, 그죠? 죄입니다. 너희들이 교만, 우상 숭배, 율법, 산당, 그렇죠? 부도덕, 음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에 잡혀가서 이렇게 곤란을 당할 건데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과정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 사건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놈들 이거 없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왜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말해준다니까 입도 뻥뻥 못했느냐? 아니다 한다고 말했지만 야 너희들이 말하는 게 선제 알려준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잘못 인용했잖느냐? 이렇게 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네 가지로 벌하신다. 네 가지. 뭐예요? 14절 칼, 기근, 또 뭡니까? 예, 온역. 또 한 가지 뭐가 나와요? 온역이 지금 나중에 나오는 거 그렇죠? 짐승. 네 가지로 벌하신다. 네 가지로. 칼,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전쟁이 나서 막 강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몇 수시간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다메섹이 쳐들어오고 다메섹 아람 거의 그 북쪽이죠. 암몬은 서남쪽이고 에돔 거의 서남쪽입니다. 서쪽은 쳐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동남쪽 서쪽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어요. 없어. 우리가 저들이 강하니까 우리 약하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사사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미디안을 보내시고 블레셋을 보내시고 구스를 보내시고 모압을 보내시다. 거의 칼입니다. 기근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하늘 문을 닫고 너시 되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온역 전염병을 보낸다. 그렇죠? 짐승떼를 보낸다. 선지자는 단순히 어떤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불러서 하나님의 총회에 부른다. 하나님의 총회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시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다. 회의. 그렇죠? 우리가 학교 가도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보고 아침에 하죠, 그죠? 오늘 선생님 오셨습니까? 문제를 안 봤으니까 오늘 전달사항이 겁니다. 이래서 가서 이렇게 해주죠. 그럼 그 전달사항 가지고 이렇게 하고 회사 가도 하고 교회에서도 큰 교회는 뭡니까? 매일마다 짧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과 교육자들하고 자 기도하고 자 그것이 회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사항을 전하시고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선자는 거짓 선자인데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뭡니까? 참선자인데 그들을 알갱이, 밀이나 알갱이요. 그럼 거짓 선자를 뭐라고 그래요? 축제가 어려우니까 축제는 안 하고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을 꿈꾸는 선자라고 합니다. 이걸 예레미야 23장에서 결업, 밀과 결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밀과 겨가 비교 안 되죠, 그죠? 결을 버리는 겁니다. 겨가 알맹이를 싸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을 버리지 않고 알갱이 다 먹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목입니다. 더 깊게 안 들어가고요. 근데 이들을 꿈꾼다. 몽사를 말한다. 몽사.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는 말, 꿈꾸고 지어내는 말을 한다. 밀과 결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죽였다.
하는 표현은 뭐냐? 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뭐냐? 그들이 이미 성전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서는 뭐냐? 성전 의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모든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면 의식을 잘 해드리고 의식적인 정결 모든 걸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쪽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정결을 행하고 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사상은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 의지 사상. 이제 선지자들 와서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5장 30절인가 보면 30절 30절 예루살렘에서 공과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으면 아마 그랬습니까? 아마 예레미야 5장 아마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무슨 죄를 하고 무슨 제사장들은 무슨 죄를 하고 뭐 쭉 예레미야 5장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0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기억하게 너희가 어찌 하느냐. 그리고 5장 1절 예레미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참 기막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거의 뭡니까?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보면 시드기야 왕, 뭐 이런 시드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뭐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있을 때 남왕국 유다가 거의 기울어졌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예루살렘 거리에 성경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거리.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레인들이 가르치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봉사하고 얼마나 모든 질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과 의를 행하는 사람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종교적으로 타락했느냐. 이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의인 몇 사람? 10사람. 10사람이라는 것은 10사람 못해도 좀 더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아는데 뭐예요? 소돔, 고모라, 스바입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또 다른 성이 스바임인가? 스바임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또 다른 성이 있습니다. 전부 4성입니다. 4성이에요. 근데 또 한 성이 포함됐죠, 그죠? 무슨 성입니까? 로시드간. 무슨 성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장로님. 모르겠어요? 스바임, 소돔 고모라. 근데 여기 그래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말씀하셨고. 소환 있죠, 그죠? 소환. 스바임, 하여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의인 10사람이라 있으면, 네가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리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데, 기막히게도, 아니,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레인들이 봉사하고, 그래 예루살렘 그 거리에 공과 의를 행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그러니 예루살렘 망해야 된다는 거야. 망해야 된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 참 안타까운 얘기.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서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이걸 기어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죽였다는 거죠, 그죠? 예수도 뭐예요? 예수도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적인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과 왕적인 직분, 글쎄 삼중직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선지자, 그리고 가르칠 때는 제사장.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주 통치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꼭 그리스도라.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왜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다시 돌아서 그때를 죽여요. 저들이 가진 모세율법.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세율법을 가지고 거는 겁니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 예수를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괴교로 잡아 죽이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를 괴교로 잡아 죽이려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온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아픈 데를 찌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하면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흙은 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은 흙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것은 쓴 것이 될 수 없고 쓴 것은 단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인가요? 자, 여기 있습니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것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징벌하고 그것을 어떤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권능 안에 있습니까?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 말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동원해서 폭력을 또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어느 날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안 해주면 잡혀갑니다, 목사가. 일제시대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예배 시간에 일본 순사들이 있다가, 그죠? 칼을 차고 있다가 예수님이 왕이다 하면 잡아. 하나님 왕이다 하면 잡아. 신사참배 우상이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교회가 그건 뭡니까? 도덕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도덕적인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은 흰 겁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이것은 어둠입니다. 선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둠을 빛으로 죄를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대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비성경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남녀 차별법
뭐 이렇게 금지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 금지를 반대한다. 아, 차별이 아니라 성경은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인데 그것을 차별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그 동성애 큐어 축제 한번 보러 갔지만은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하여튼 복장도 정말 토가 나올 그렇죠? 예수님의 방법은 차별이 아닙니다. 대형 버스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 앞에서 예수님 복장을 머리 꾸며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조롱하고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 힘을 잃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괴계로 아프고 뒤를 죽이려고 하는데 뒤가 나오지만 예수는 사람들을 성령했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무슨 왕이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나오면 좀 특별한 사람 나오면 4,000명이 우리 개혁성은 자객이라 하지만 그냥 그 사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따라갔다. 예수님 당시에 또 유대 열혈당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옛날 말로 독립군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따라 좀 그들을 선동하지 않았고 뭐 찾으러 가자 총독 헤롯 왕한테 아니면 총독을 부시러 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아포코리는 제목이 없는 겁니다. 제목이 없어요. 아무리 죽이려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예.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 그렇죠? 예.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없나이다. 그렇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 출신의 어떤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하면은 완전 종교입니다. 종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이고 그 모임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들 은퇴한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많은 재물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명예였는데 이들이 그 정치적인 성향을 띈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 거기 돈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위를 얻으면 사회적 명망을 얻으려면 꼭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달리기나 보면 옛날에 달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이렇게 한 장에 다 나와요, 그죠? 한 장에 다 나와가지고 1월달 해가지고. 근데 꼭 뭐 국회의원 누구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예 이렇게 문짝 같이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쯤이니까 어떤 분이 교장 선생님을 했는데 집안에 재물이 좀 물질이 많았는지 국회의원 하려고 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어른들 얘기 어렸을 때 다윗 많을 때 들었나요? 이 사람 몇 번 떨어지는데 또 나온다고. 당시 대제사장들 출신의 은퇴한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죠. 이들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나오죠. 바리새인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굉장한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분들이고
원래는 이분들이 마카비 운동을 이룰 때에 우리가 말라기서 어디요?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역사에 있었어. 역사는 공백이 없는데 성경은 딱 끊어져. 근데 이거 보면 신구에 뭐가 있다고요? 중간사가 있습니다. 중간사. 이 중간사를 좀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11장에 한번 막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막 올라갔던 전쟁. 보면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잠깐만 언급하면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고 나서 그 넓은 헬라 제국을 4등분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프톨레미아 왕국을 세운 것이 애굽이 이집트의 프톨레미아 왕국. 그리고 시리아 왕국이 있고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이 나라하고 서로 이렇게 싸움. 여기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나스 3세가 이쪽에 원제가 서로 이웃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로마도 등장해요. 이미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왔다가 전쟁 때 치고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다가 제우스 신을 신당을 세워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제사 지내게 하고 할 일을 금하고 안식일을 폐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에게 동조합니다. 배도합니다. 근데 마카비 가문이 유시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한 배교자들한테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분리하자.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뭐예요? 고신파. 고신파보다 더 우리가 더 잘 하나님 믿는다. 철저하다. 뭐예요? 제거파. 제거파 들어보셨어요? 저 남쪽 지방에 많습니다. 그 제거파들은요,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 나갈 텐데,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저한테 이제 주일에 오시는 장로님 계시나고, 그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김영조 장로님이라고, 고신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날 어디 가서 재건에 계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재건 그 집사님이 내가 우리보다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 고신직 장로하고 손을 잡고 악수했다.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주 머리를 설레설레들었다. 지독하더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었다니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또 어떤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거 한 BC 때 한 160년, 167년, 170년 BC.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형제들이 막 그 희생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BC 160년에 이 시리아 세력을 물리칩니다. 독립합니다. 근데 보면 이 악한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놓고 그 앞에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죽인다. 혀를 잘라 죽이고 피해 역사입니다. 신구역 중간사를 읽으면 어디 한번 보세요. 저한테도 책이 있고 그런데 아주 생생합니다. 그 다니엘서가 확 이렇게 좀 많이 이해가 돼요. 그거 모르고 이제 다니엘서 뭐 천을 갖다 내려갔다 여자가 나오고 깃띠에 매들이 이르고 뭐 그러는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그 정치에 관여 안 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서로 뭡니까? 이렇게 등을 지고 있었어요. 야, 누구들 어떻게 대지성 출신 여기 한국 성민들 사람들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 너희들은 참 고지식하다 바리새인으로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보면요, 복음서 끝에 가면 예수님을 잡아주는 데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행정적인 그리고 통치권은 누가 쥐고 있어? 로마가 쥐고 있잖아요. 총독이 쥐고 있고 그리고 분봉왕이 쥐고 있고. 그 분봉왕들은 사실 총독에게 속해 있습니다. 총독이 사실 모든 걸 견제하죠. 그죠? 그리고 분봉왕들은 서로 이제 또 경쟁하면서 잘 보이고. 그래서 보면 이 분봉왕들도 보면 이 로마 가이사 황제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지금도 뭐예요?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머리에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전 이 지역하고 관계없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헤롯도 보면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로마 왕한테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잘 보여주고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오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스라엘부터 피가 섞였어요.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쭉 해서 추적해 보면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소련이 뭐예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허수아비로? 김일성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련 사람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도 조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게 마찰이 충돌이 적게 반감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분봉왕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낮잡이죠. 그죠? 사람들 세워서 세금 받게 하고 뭐 하고 근데 총독이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라드 총독이 있고 사도 바울단의 베스도 총독이 있고 또 무슨 총독이 있죠. 그래서 이 법적인 모든 문, 행정적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들이 통치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라 했지만은 못을 뽑으면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뭐 우상숭배한 죽이라 했지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아포크테이로 죽이는 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중요한 거 봅시다. 로마서 7장 11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취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봤던 역사책이 레온 우드의 지금 없을 거예요. 레온 우드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번을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니까 그때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보고 또 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 머릿속에 30대 이전 읽으니까 쫙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과 매치되다 보니까 쭉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헤로도토스 역사를 보죠. 그죠? 헤로도토스 역사 아세요? 그건 그 서울대 학생들이 세계의 명저 가운데 100권 명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책을 꼽는 건데 헤로도토스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헤로도토스 역사도 보면 상하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특히 고레스 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근데 설화 비슷한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뭐 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과 어디 다른 나라를 정복하다가 이제 흰말을 자기가 타는 흰말이 큰 그 강을 통과하다가 어떤 괴물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격을 멈추고 그 물길을 돌려서 그 괴물을 잡아내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아주 재밌습니다. 뭐 어떤 왕과 그 어떤 신하와 그 관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신탁을 받아 누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주 흥미진진해요. 재밌습니다. 근데 책이 두껍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힘든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 다른 얘기 그만하고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죽음인지라.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였다. 자,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 성경 다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의 복음으로 물론 하나님 하실 일 다 할 수 없지만은 모든 신학에서 이제 종결되었다. 계시의 최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들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지금도 이제 계시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해석의 범위에서 방법에서 이제 계시해 주신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꿈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무용론.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전하신 복음만 마태복음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만 필요하느냐? 사실 우리가 특히 신약 27권이 이제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이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바나바 복음서도 있습니다. 정경이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뭐냐 하면 비슷한 데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비슷하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우리도 막 70몇 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도 있고요. 또 마카비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서도 있어요. 에녹서도 있는 거예요. 유경은 뭐냐? 완전히 가짜입니다. 근데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두고라도 계명 그 율법이 무용하느냐? 율법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으로 성취로 오시는데 계명 그래서 실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유대교들. 아직까지 복음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소고기 대적이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주일일에 잘못됐다? 안식일이 맞다. 저는 다음에 안식일과 주일과의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전에 인천에 목회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안식일 예배가 맞다 해가지고 그분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요즘 소식을 듣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 나중에 보시죠. 율법도 선하고 우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계명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기 생명이 무슨 생명이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요? 종의 생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내게 뭐가 되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렇게 되었다. 나를 정죄하고 나.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없었으면 복음이 없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할 때 보면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 아버지 파라는 곁에입니다. 곁에서.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강의를 받든지 집에서 받든지 간에 그것을 받고 묵상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 영적으로 아버지 가까이 나와서 교통하면서 참 뜻을 가르침 받으면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 시골 할머니들인데 정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다 오늘 성경을 읽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깨달아갑니다. 옛날 목사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심령, 정결한 그 생활할 정결한 정말 주님을 닮고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옛날 책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 말씀도 지식도 말씀도 주시고 또 영권도 주시고 참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넘쳐나는데 참 안타깝죠.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냐, 이 부자가 일반적인 사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에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할 때에 살았을 때에 지금 몇 시 됐어요? 시간 많이 났나요? 살았을 때가 뭐예요? 30. 시간 많이 났네요. 엔조에입니다. 엔조에입니다. 뭐예요? 살았을 때 너의 조의 생명 안에 네 좋은 것을 아폴림이 주인으로 받아 전부 받아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이 부자가 조의 생명이 있었다. 그 원어로 안 보면은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율법의 말씀이 저희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아포크테는 죽였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르게 할 율법이 계명이 죄가 계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속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아포 드네스코스이든지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점점 약화되었다. 아포 드네스코 아니면 하나님 뜻을 잘 반응하지 못했다. 네크로스가 써야 되는데 아포 크티노로 내가 죽임을 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장관님